오늘은 사도행전 말씀 보고 들은 것을 말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선다는 것은 사도들에게도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들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공포스럽게 하고 사람이 사람을 곤혹스럽게 한다는 것, 참 사람이라는 것은 좋기도 하지만 무섭기도 한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것이며 또한 그 사람인 나 자신이 두려운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나 자신이 두렵고 또한 사람이 두렵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을 피하게 될 것이며 또한 사람에게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의 교제, 관계없이 살아갈 수가 없죠. 공동체가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 때문에 무시당하고 상처받는 일들이 많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오히려 그러한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서 강한 척을 한다든지 아는 척을 한다든지 있는 척을 하게 됩니다. 나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에게 향하여서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하는 그러한 태세를 갖추게 되죠.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하게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나를 곤혹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피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섰을 때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자신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사람으로서 오직 예수님만을 돋보이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베드로가 담대했는지 사내들인 공회가 오히려 주저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고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담대한가. 담대하여서 그들이 말을 하게 되는데요. 기탄 없이 말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조금도 막힘없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대로 증거했다라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 또는 내가 믿는 바를 지켜야 될 상황에서는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 내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 알고 깨닫는 그대로 복음의 그 진리를 그대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서 베드로에게 가지고 있었던 선입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학문이 없는 범인, 학문이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사도 베드로, 어부 출신입니다. 겉보기에 별 볼 일 없는 자, 가정을 보고 가문을 보아도 별 볼 일 없는 자, 처음부터 보자마자 가볍게 여겨도 될 만한 자, 무시해도 될 만한 자, 학문이 없는 자로 여겼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자예요. 랍비 교육을 받지 않은 자입니다. 그러나 기탄 없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오히려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력이죠. 외모입니다. 가정을 봅니다. 가문을 봅니다.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들 앞에 섰을 때 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 돈은 별거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오히려 그들이 더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그것에 의해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 오히려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더 자유함을 가지고 더 편안하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봤을 때 오히려 두려워하는 것은 그들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결정을 못 내리고 돈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일에 대해서 성령의 사람들은 돈과 무관하게 결정을 내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돈이랑 무관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돈이랑 상관없이 모든 상황에서 다 이겨내게 되죠. 담대합니다. 교회가 만약 돈에 움직이고 권력에 움직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이기심과 사람의 욕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돈에 움직이지 않고 권력에 움직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만 움직일 때 이 세상은 교회를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믿는 자가 돈에 움직이고 권력에 움직이고 세상에 움직이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교회를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건강한 주님의 향기가 있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겉모습과 상관없이 어떤 출신이다라는 것과 상관없이 학력과 상관없이 인맥이나 재력과 상관없이 오히려 세상이 성령의 사람을 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13절 다시 후반절 보십시오.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뉴라이프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를 해보면 겉모습과 다른 거예요. 아, 뉴라이프 성도구나. 성도가 맞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성령의 사람이구나. 아, 크리스찬이구나. 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어디를 가시든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영역 안에서 인정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무죄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14절에 있습니다.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예수님 이름으로 회복된 병 나은 자가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변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명백하다라는 것을 입증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것,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 예수님 이름만으로도 능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 증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보고 알고 있는 자들은, 직접 경험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그들은 증인이 그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죠.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세상은 그 진실을 보지 못합니다. 진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세상은 정치적으로, 세상은 권력으로 사람을 주눅들게 하며
진실을 무너뜨리려고 하나? 그러나 진실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의 진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명백한 진리는 선포되고 있고 증거도 있고 증인도 있습니다. 이처럼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었다면 마땅히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의 반응이 없다는 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완악함이 더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도 있죠. 증거도 있죠. 증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하는 모든 말이 명백하다라는 것이 검증되어졌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도들에게 죄를 덮을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오히려 주눅들게 해서 옥에 가두려고 했지만 반대로 그들이 곤란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별것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 라고 하는 게 없어요. 나가라. 왜 나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들이 다시 새로운 음모를 짤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시 한번 새롭게 음모를 짜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울 시간을 벌기 위해 나가라고 명령하고 비밀스러운 의논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똑똑하고 힘있는 사내들이 할 수 있는 것, 결국 그들에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책이 없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대안이 교회다라는 것 믿으십니까? 가장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대안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대안입니다. 그들에게는 대안도 없고 대책이 없습니다. 베드로 요한을 범죄자로 만들고 싶은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기득권으로 그들의 권력으로 정치적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대책이 없다. 대안이 없다. 그들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마저도 무너지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부인할 수도 없는 상태. 그렇다고 인정할 수도 없는 상태. 그러나 진실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방법 무엇이냐면 겁주는 거예요. 위협하는 거예요. 고소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는 폭력을 행사하겠다는 것이죠.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소리 지르면서 나가게 한 다음에 새롭게 세운 계획이 뭐냐 하면 위협하자요. 위협하자. 그렇게 지식적으로 그렇게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그들에게 대안이 없자 할 수 있는 것 단 한 가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이 상태로 풀어주자니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 돼버리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불이익이 찾아오고 그냥 범죄자로 만들어서 구속하자니 증인이 너무나 많이 있고 이 재판을 보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무죄다,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하여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아남을 수 있을까? 네, 이 눈치 작전했던 것이죠. 권력에 관심이 많았고 인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내들인이 걱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소문이 퍼져나갈까 봐 이 소문을 막자라고 하는 거지. 그래야만 내가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이걸 막아야만 우리가 이 기득권을 유지할 수가 있어. 그래서 결정한 것이 베드로를 가두자라고 했던 것이죠. 아무것도 못하게 하자. 겁을 주자. 협박하자.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결정한 것 18절 말씀입니다. 18절 시작.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자, 이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협박하고 위협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만약 이러한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도들은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born again한 자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born again 하였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자가 하는 말, 베드로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어떠한 말을 선포하는지, 성령의 충만한 자의 말이 어떠한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자,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선포예요. 말입니다.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었다라는 것이에요. 인간 베드로를 보면 이런 말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입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성도는, 정말 거듭난 성도는 베드로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크리스찬이요 born again 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보호받고 내가 안전하기 위해서 나 중심으로 결정하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올바른 복음적인 선포를 하시는,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내들인의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것이다라고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을 디서플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기독교적 계승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근본적 기독교적 계승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위배되는 것은 단호하게 거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하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키고자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어떠한 위협을 받는다 할지라도 기독교적 신조, 성경적 신조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침례를 주는 것, 이것도 사명이지만 또 다른 사명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지키기 위하여서 단호하게 선포하는 것,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이며 우리가 받은 계승이에요. 계승. 좋은 것은 좋은 거다. 은혜롭게 넘어가자가 아닙니다. 영적인 지도자와 세상의 지도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성도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성경적인지를 분별하여서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영적인 지도자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교회가 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 보고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힘이 쏠리는 것에 비유 맞춰서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어제 뉴스 보니까 푸틴에게 좋은 것만 보고한 결과 지금 푸틴의 예상대로 흐르지 않으니까 러시아가 오히려 주춤하고 있는 것이죠. 푸틴이 원하는 것만 밑에서 보고한 거예요. 승산이 있습니다. 저기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 그래? 푸틴이 좋아하는 것만 말을 한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대로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힘에 쏠리는 것에 대해서 그쪽 길에서 비유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의 말대로 유행 따라서 교회가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하는 말도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인터넷에서 하는 말이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다 옳은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 말대로 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결정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게 될까 걱정돼서 다르게 결정하는 것도 잘못됐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대로 목회를 하고 있는가, 내가 성경적인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귀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결정하며 분별하시는 뉴라이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 뉴라이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일반적인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식 교육 코스를 밟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학문이 없는 범죄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이끄는 삶,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오늘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도에서 분별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떠한 음성을 듣는 것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근거로 하는 성경의 내용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해라 라고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 지식과 성경적 가치관으로 충분히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내들인 리더들보다 더 영적인 분별을 하였던 베드로. 오늘날 시대를 변화시키는 사역자, 시대를 변화시키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영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성경적인 분별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능력 있는 성도요. 오늘날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의 유행과는 조금 다르게 간다 할지라도, 현실에 맞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이 시대를 역행하는 것 같아도 마치 그 길이 오늘날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외롭고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외롭고 힘이 듭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그러나 사람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람 좋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은 또 다른 세계, 또 다른 가치, 우리가 가야 될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제가 적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한번 잘 보십시오. 나의 만족을 채워줄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익숙하고 내가 편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하려고만 하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려고만 합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나의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다를 수도 있다. 내 생각이 다 맞는 게 아니에요. 나의 생각과 다르게 불편한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상황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 그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는 피하거나 도망치거나 없던 일로 취급해버리죠. 도망가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편안한 길로만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대로 살아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조금은 힘들고 부담되고 불편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된다는 것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분명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마치 내가 좋아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내 주장만. 내가 옳다고만 하는 것이죠. 이름만 성도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한다면 그 길에 온전히 순종하여 걸어가는 것이 진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성도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직분자다라고 하지 말고, 말로만 목사라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옳게 분별하여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목사요, 성도요, 교회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하니. 그들이 전한 복음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하고 보았고 교훈을 받은 거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전한 복음은 파워풀한 거예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섬이 없어요. 왜냐하면 직접 보고 듣고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누가 지나가는 말로 소문을 들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했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여기에 강력한 파워가 있었다. 능력이 있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복음을 받아들이면, 예수를 믿게 되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가 아니라 선포죠. A는 B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지. 이것은 믿음과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님 직접 보지도 못했고 만나지도 못했고 직접 가르침 받지도 않았는데요. 네,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보았고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을 이미 우리는 만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체험적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believer예요, believer. 그러니 우리가 어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확신이 있고 체험적 경험과 확신과 믿음이 있는 자들은 결코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직접 주님을 보고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주님을 증거할 수 없다라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죠. 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나누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창피하지도 마십시오. 나 같은 사람도 변했고 나 같은 사람도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서 그도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는데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보고 경험하고 만난 예수님을 그대로 증거하십시오. 그때 하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복음 전파를 방해했으나 오히려 사도들의 담대한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복음은 더욱더 크게 확산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회방, 인간의 잔꾀, 인간의 욕심으로 정치적인 것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사명, 베드로와 요한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더 이상은 뒤로 물러서지 마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앞장서서 나아가시는, 사명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